입니다. 어제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표를 보시면서 그날 해당되는 성경 말씀 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표에도 보면 이제 어제 주일은 개선의 날, 개선장군처럼 마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여느 장군이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제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길에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이 되는 거죠. 월요일, 이 날을 권위의 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권위의 날이라고 하는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입구부터 또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사 본문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12절에서 17절에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돈 바꾸는 자들, 또 성전의 재물을 파는 자들 다 그 짐승들을 내쫓고 또 이 돈꾀를 뒤집어 푸시고 또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짐승 내쫓고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로 모이는 그곳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이고 찬송이 있는 곳이지 우리 사람들 사이에 경박한 이익을 탐하는 이제 그런 상거래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성전 청결의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으로 읽으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돼요. 11절에 11장 11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시니라.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 나무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보시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실과를 찾으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무에다 대고 애꿎은 나무에 신경질을 내신 건가? 이런 속 좁으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때는 원래 7월, 8월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계절인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던 이 4월, 6월절 절기에도 비록 작지만 이
겨울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냐 하면 성경 아가서에 보면요.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 무화과 나무 푸른 열매, 그다음에 포도나무에 꽃을 피우는 시기. 이게 이제 봄이 되는데 이때에도 작은 열매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 줄 찾아보도록 가보아니 아무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양만 갖추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모양만 무성하고 모양만 갖추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고 심판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열심 또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또 더 나아가서는 위선적인 신앙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즉 신심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특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한 번 이상 금식하고 성전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그러나 형식과 위선뿐이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나 태도나 또 어떤 그 매무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누가 봐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욕심 충만하고 교만, 혈기 충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 그래도 주의 명령 실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세만 유별나게 했지 실제로 삶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에 이만재 씨라고 이제 그분이 오늘이 교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윤형주 그 당시 장로님 전도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 보니까 모든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막 쪄낸 찐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찐빵도 이제 막 쪄내가지고 따끈따끈하고 막 보들보들하고 그게 맛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막 쪄낸 찐빵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책에다가 수필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다른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신경수 권사님 전도하셔가지고 두 분의 이제 젊은 분 이제 새로 나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나와 보셨대요. 처음. 어떠십니까? 아마 좀 어색하고 노래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요. 두리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분위기는 참 따뜻한 것 같다고, 분위기는 참 뭔가 밝고 힘이 있고 느낌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무엇인가 느낌도 태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모양은 오히려 더 잘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이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뭔가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뭔가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제 그게 점점 무뎌지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형식적인 신앙, 또 보여지는 신앙, 그래서 겉으로는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아무런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타성에 젖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절기가 있는 것은 타성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좋은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 우리가 하면서 여느 때와 다르게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건이 내 마음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이 속에서 그냥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꿈틀꿈틀거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갗이 뜯어져 나가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 때문에 예수님 가시관 쓰시면서 그 굵은 가시가 머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고통, 피 흘리는 고통, 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경험하셨다. 내가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큰 대못을 손과 발에 받으셨다 하는 걸 생각하잔 말이에요. 내 가슴에 품는 좋지 않은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 내 자신의 가진 영향력으로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 갖는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실천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에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후에 곧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은 의아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육체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전 청결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구약은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했어요.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사신 예수님은 이 성전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이를 우리들의 그 잠자는 신앙을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내버리는 것, 이게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거룩합니다는 이 말 자체가 이 하기오스라는 말이 결국 죄악과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또 제물로 팔려고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짐승들을 내쫓습니다. 아무리 이 상업주의가 성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려야 될 그 공간 안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예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성전을 통해서 신앙을 믿기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장사꾼들 아닙니까? 진정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제도 이제 전도신방을 하면서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제일 큰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다. 기왕이면. 그래야 뭐 비즈니스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와 보면 꼭 그런 게 아니죠.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동기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점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일에 만족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가?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나가지?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지? 내가 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있지?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답을 알고 계세요. 더군다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중심이 다 분명히 서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지?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새벽에 매일매일 나오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회개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감정의 움직임, 눈물 좀 흘리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의 본질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다 제쳐놓고 다른 목적이 앞서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새로운 믿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신약교회죠. 이 신약교회 우리도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성전이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템플이에요. 우리가 그 지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내가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느끼고 또 깨닫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오늘 하루 여러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짓는 죄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믿는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고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 몸도 사랑하는 거고 그 몸을 사랑하면 그 영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으시죠? 네, 누가 그래요? 왜 교회 그럽니까? 교회. 이 보이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데 듣기는 들어가지고 왜 우리 교회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물론 한 지역 교회만 매여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내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너희가 보이는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네 옆에 있는 형제 똑같은 두 날개와 같은 명령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간질하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네 옆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 실천하자. 여기도 해야 되겠다. 저기도 해야 되겠다. 우리 잘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자. 왜 그래요? 우리 옆에서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고난주간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